시온의
이혜령 박사님이 전통적인 물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자기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서양에서 이야기한 이 상자나 가방과 대비된 의미의 보자기, 우리가 가방이나 상자는 그 안에 아무것도 담아있는 게 없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으려면 그 물건이 그 가방이나 상자의 사이즈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물건을 반으로 접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자르기도 해야 되고 그 상자에 그걸 맞춰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상자와 가방이라면 보자기는 그렇지 않죠. 보자기는 물건의 부피나 크기에 관계없이 보자기가 그것을 다 이렇게 감싸내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물건을 쌀 때는 보자기가 필요하고 존재가 있지만 물건을 쌀 일이 없을 때는 그냥 평면이 되어져서 조그맣게 접어서 그냥 어느 지갑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철저하게 보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싸야 할 그 물건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만큼 이 보자기가 주는 상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통성과 수용성.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자신의 형태를 바꿔갈 수 있고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자기가 주는 소중한 장점.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정서 속에 이런 모습들,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가 이렇게 짜 맞춰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든지 같이 이렇게 품어내고 같이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다 바꿔가게 되는 그런 융통성. 이런 문화가 한국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국을 중심으로 한 국물 문화에도 또 비빔밥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에도 또 이제 요를 쓰는 그 이부자리와 이 침대를 쓰는 그런 모습, 방석과 소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별히 우리 한국 정서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융통성과 수용성을 강조하면서 보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보자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는 상자와 같은 교회일까? 보자기와 같은 교회일까? 하늘의 교회라는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하늘의 교회 교인이 되려면 그 틀에 자신을 짜 맞춰야 되는, 자신을 그렇게 바꿔야 되고 자신을 그렇게 맞춰야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양과 형태를 그때그때 바꿔갈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수용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물의 크기와 사이즈와 숫자에 관계없이 교회 자체의 틀을 만들어 놓고, 아니 교회 자체만 그냥 덩그러니 하나 그렇게 놓여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들이 교회고 사람들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잊어버린 채로 교회 자체, 형태로서의, 형식으로서의, 때로는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교회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자기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다 품어낼 수 있는 수용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진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보자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인 사람을 품어내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교회,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교회의 형태나 모양이나 내용들 얼마든지 바꿔가고 변형시켜갈 수 있는 그런 수용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림센터 건축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교회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전보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자체 유지하는데 급급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본질, 사람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수용성과 융통성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는 않으려는지, 그것이 제 안에는 늘 가장 큰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품어내고 영혼들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조직과 형태라는 것, 때로는 건물조차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자기와 같은 교회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공동체 안에 늘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약한 사람의 약점들을 담당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성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공동체,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받아준다,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꼴을 봐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다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꼴이라는 말이 어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양새, 형태, 그것을 꼴이잖아요. 그 사람의,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와 삶의 환경과 이런 걸 충분히 겪어서 이해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 다 품어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이전에 그 사람의 겉모양, 그 꼴만 내 눈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의 꼴은 내게 참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있지만 어떤 모습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모습, 그런 꼴이 보기 싫은 그 모습을 봐주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꼴을 한번 보세요. 봐줄 만한지, 고개를 안 돌리는 이유는 실망할까 봐.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자유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의 배려와 이런 가치 속에서 성실함과 신실함과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각자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 기준과 판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 사람 딱 보면서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아니 나는 저런 스타일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라고 하는 반응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 본질의 문제라면 우리가 타협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낼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꼴 보기 싫은 그 모습을 봐줄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서로 받지 못하면, 하나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방식은 당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게 아니면 언젠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뭐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놔준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면, 아니면 내가 저리 신으면 누가 떠난다고 내가 떠나면 되지 뭐, 내가 저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저 사람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피하고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받아줄 수 없으면 그를 소외시키든지 그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켜서 내가 스스로가 피해가든지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꼴과 어떤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환경과 상황과 기질과 모양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를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보좌기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를 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를 받아줘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같이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은 사실은 인내하는 여정이에요. 누군가를 받아주고 그 꼴을 봐주고 품어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를 향하여 인내를 발휘하는 거죠. 그 인내는 곧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니까 무엇인지 전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우리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5절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서로에 대해서 품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그 과정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아니, 내게 대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 믿음의 여정,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여정이에요. 지난 주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파대성교회 양성 목사님이 늘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적어져서 좀 덜 이야기하시는데 한참 어린 아이들이 중고생들 조기 유학 붐이 막 강남 쪽에서 많이 불렀을 때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부모 없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저주다. 그거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부모의 손길을 떼어놓고 키우는 것은 저주다까지 하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찾아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들을 청소년기의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참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무서워서 저 북에서도 못 내려온다 그러는데요.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꼴을 봐줄 수 있는 부모 사람들. 분명 지가 갔다가 영화관 갔다 와놓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속탄시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분명 핸드폰 보고 앉아있던 걸 뻔히 아는데 뭐 했냐 그러면 책 봤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건 이해가 되죠. 따르릉 전화 왔는데 얘가 아무개가 학원에 안 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분명히 학원 간다고 나간 아이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실은 뭐 그 아이들 뿐이겠어요. 더 저기 갓난장의 아이들 사실 이쁘게 보니까 그래도 참아지는 거지. 사실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가는 여정은 인내를 배우는 여정이에요. 인내를 훈련해가는 여정, 그것이 결국 자녀를 키워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과정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를 배워가는 여정인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그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가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데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설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내게 대하여 일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참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안 되겠다. 내려와라. 하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도 어쩌면 여기 못 있을지 몰라요. 너 아무래도 너 담임 목사 하는 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해도 내게 오늘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못 참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기에 내 꼴이 보기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 꼴을 봐주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모양을 보면서 내 꼴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아주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받으면서 주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이 여정은 인내를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고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하시는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안고 받아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을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더불어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인내로 그렇게 사람을 품고 갈 때 그 인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마지막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내 인내가 결국은 선한 열매로, 내가 참아주고 안아주었던 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위로라는 것은 마지막 결과로 위로가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 여정 속에, 그 시간 속에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남에 있는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달에 짧은 글을 하나 고백을 나눠주셨는데, 며칠 기쁨을 잃었습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고 근심이 생기자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감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무슨 힘에 이끌려서인지 벌떡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든 것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고 생각은 자꾸 더 어두운 방향으로 끌려들었고 몸은 더 가라앉아 갔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만 힘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날의 힘든 이야기를 쭉 고백해 가시다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우연히 책을 한 권 뽑았습니다. 베리 존스가 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책도 잘 안 들어오죠. 뒤척뒤척 거시는 책의 소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챕터가 눈에 들어와서 잠깐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웅장한 빵바루와 음악 소리가 있었다. 먼 지방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 들의 양치기인들이 와서 축하를 하였다. 이 축제의 모습, 잔치의 모습으로 성경에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를 중에 있느니라 하셨던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 축제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시는 떡잔치를 벌리셨고
가졌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로 바베큐 파티를 벌이셨다. 이런 글들을 좀 읽어 내려가면서 그래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마음은 별로 변화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마지막 단락에 한 어린아이가 퀴즈를 내고 답을 하는 모습에서 빵 터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정답은 짠! 하고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딱 읽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내게 얼굴을 더 이상 그렇게 찡그리게 있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어. 괜찮아. 웃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가 답답함이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제가 어두움에 더 깊이 끌려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환한 빛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내심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쳐가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지쳐있는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이 회복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책에 나오는 짧은 문장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덮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를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덧입어서 누군가를 위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서 제가 위로가 되고 농담 같지만 사실은 농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작은 선물 하나와 카드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땡땡땡 친정이라 생각하고 평생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가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새로운 가정 속에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집사님의 작은 글을 보며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떠나야 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처음 교회를 찾아와서 깨어진 가정 속에 자신의 깨어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감추고 살았었는데 아니 내 연약함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그걸 다 내어놓고 힘들고 어려움의 기간들을 같이 품어내면서 공동체도 받아줘야 되면 아니 본인이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게 내 안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게 훨씬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인생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다른 여정을 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고 걸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며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똑같은 걸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그 속에 인내만 있다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넘어 그 속에 순간순간 잔잔한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 있어요. 그렇게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에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약혼을 한 상태의 미혼인 그 마리아에게 임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부모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순결한 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그는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데 누군가가 순결한 처녀가 자신의 태를 내어줘야 하는데 그 자신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는 미혼모의 누명을 써야 되고 그는 부정한 여인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그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야 되고 어떤 비난과 저주의 형벌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어린 아기를 마리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죠. 약혼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나는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한 짓이 있으면 그래 내가 책임져야지 하겠죠. 나는 그 여자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대요. 요셉이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냥 조용히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주의 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가 그 태중에 임신되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어 주셨죠. 그 소망 때문에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임신한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까닭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받아내고 내가 한 사람을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품어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작은 모습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목회의 여정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 사실은 건물이고 돈이고 이런 문제는 그거는 전혀 힘든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있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건축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되고 길이 연결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건축 안 했다고 다 떠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내가 보이기에는 희망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논리로는 잘라내야 되죠. 잘못된 거 잘라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세요. 꺼져가는 불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세요.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거절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소외시켰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일 역사를 변혁시켜 가시는 통로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 이후에 열방 중에 주님께서 찬송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선교적 메시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에 펼쳐질 그 영광의 보좌에는 신분과 계층과 인종과 모양에 관계없이,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꼴보기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꼴들만 거기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별로 보기 싫어하는 그 꼴의 그 모양까지도 함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찬양이 제목이 비전이라는 찬양이에요. 왜 그 찬양의 제목을 비전이라고 표현했을까? 비전이라는 구절이 이 본문 안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그곳은 온 세상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신분과 계층과 모양과 성별에 다름에 관계없이, 성향과 기질과 성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생긴 모양새와 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을 꿈꾸고 노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보자기와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가족에 대해서 써놓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다. 한 핏줄이기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조그만 위기에도 무너지지만 나눔의 사랑은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 내게서만 희망을 찾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원하는 희망의 보따리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들, 가족. 하지만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은 아니다.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처내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내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